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름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네,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과 연하여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라트가 일으키는 부정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주로 나병 또는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꼭 나병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옷이나 가죽, 또 거주하는 천막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균 같은 것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형을 오염시키고 변형을 가져오며 다른 객체로 전파하는 모든 그 전염성 질환을 차라트라고 하고 우리 본문의 나병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염성, 악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나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시키며 나아가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을 두고 질병보다는 정결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악성 피부 질환을 얻게 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또 색점이 생겨서 우묵하게 파이거나 또 그 부위에 털이 휘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퍼지면 그것은 차라트, 즉 부정한 병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피부에 의심스러운 증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었고 또 보호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제사장의 증상을 보여서 질병의 유무를 가리게 됩니다. 만일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정결한 자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머물 수 없고 진 밖으로 격리됩니다. 진영 밖으로 격리된 사람은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병을 판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증상과 번짐의 유무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염성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생활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 있는 병이 만약에 유행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염성 질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게 판정받아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되어서 치료하고 깨끗하게 나으면 정결 판정을 받아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은 이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두고 의료와 위생적 측면보다 정결과 부정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죄의 습성이 바로 이 전염성 강한 질병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죄도 신속히 퍼져서 온 공동체를 죄로 물들이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하게 판정되면 단호하게 진 밖으로 격리시켜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 상처 부위가 감염이 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손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는 감염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손목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거짓된 행동으로 마치 누룩이 순식간에 퍼지듯이 악한 영향력을 잉태하려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씨앗을 단호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루의 삶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시기를 놓쳐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죄된 것과 부정한 모습들은 속히 떨쳐내고 그 초기에 단호히 대처해서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마음을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